할렐루야. 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고 검정색 옷 이렇게 다 갖춰 입으시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한번 따라 볼까요? 사순절 동안 깨닫게 될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순절 동안 깨닫게 될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약한 것, 약한 존재를 묘사할 때에 갈대에 비유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기억하시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갈대도 약한데 게다가 상했으니 얼마나 더 약하겠어요. 그러니 가장 약한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상한 갈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칼이나 몽둥이로 맞으면 많이 아플 겁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갈대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지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저랑 비슷한 학창 시절을 보내신 분들, 교련복 입고 고등학교 시절 보내신 분들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숱한 그 몽둥이, 줄빠따라고 그러죠. 빠따도 맞고 체벌도 많이 받았었는데 정도는 좀 다르지만 그런 체벌, 학교 폭력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볼 때 영화가 아니라 이거 다큐멘터리구나, 그냥 실제 상황이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다큐멘터리로 느낄 정도였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학교 폭력이 좀 많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배현배 장로님이 유치부 교사들 사주셨는데요. 유치부 선생님들 같이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 옆에 앉으셔서 얘기하는데 얘기 주제가 이런 주제였었어요. 학교에서 누가 많이 맞았나 이런 거 예, 어떤 폭력이 있었는가 이런 얘기들로 옛날에 이제 즐거운 추억이 됐죠. 이제는 그것도 하나의 추억의 한 편이 되었지만 말이죠. 저는 이런 기억을 좀 떠올렸어요. 차라리 몽둥이를 때리는 선생님은 좋았다. 근데 좀 치사하게 때리는 선생님들, 손으로 때리거나 출석부나 기타 다른 물건으로 때리는 선생님들, 특히 제 기억에 오래 남는 그 폭력 중에 하나는 학교에 이제 주전자가 있었는데 그 주전자가 이제 다시는 못 쓸 정도로 그 주전자로 때렸던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 훈육이 아니었다, 그냥 폭력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흔히 손찌검이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손으로 남을 이렇게 때리는 것은 강도가 몽둥이보다는 약하더라도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손찌검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모욕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줄바따를 맞은 기억은 다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만 손찌검을 당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오래 기억 속에 박혀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왜 이런 얘기부터 꺼내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군인들에게 당한 그 모욕적인, 군인들에게 당한 아주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그 희롱을 좀 묵상해보자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엄청나게 손에 못이 박히고 창으로 허리를 찔리셔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하는 엄청난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에 비하면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통은 갈대로 맞아봐야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침을 뱉는다고 해서 크게 내 몸에 손상이 입는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부르면서 절하고 놀리는 것은 그런 거 마음 상하는 거죠, 그냥. 근데 예수님의 고난을 100으로 본다면 오늘의 고통은 아마 그 고통이라고 하는 질량으로 보면 한 10%도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점령군이었던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그렇게 한 남자를 모욕 주었던 그 장난기 섞인 그 모욕들, 갈대로 머리를 치는 그 행위는 폭력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만큼, 아마 그 군인을 누군가 나중에 좀 취조해서 너 그때 예수님 또 그때 괴롭혔지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때렸던가? 자기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별거 아니었는데, 내 기억에 세게 때린 것도 아니고 칼대로 툭툭 친 건데 그게 내가 뭐 했나? 라고 자기도 기억 안 날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좀 달리 생각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의 무게가 이제 100이라고 한다면 그 육체적으로 겪은, 십자가에서 겪은 못 박히고 피 흘리고 하는 거는 이건 유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육체적 고통보다 그 모욕, 조롱, 억울함,
배신감, 어이없음, 뭐 이런 심적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그 고통은 아마 십자가의 전체 고통의 강도 중에 80, 90%를 차지할 거다.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만일 누구에게 십자가 좀 지라고 얘기한다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억울한 죄목으로 일단 고발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억울해, 난 죄를 하나도 안 졌는데 엉뚱한 누명을 씌워갖고선 그러고서 고발하는 것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점령군으로 와 있던 로마 군인들에게 인간도 대접 못 받는, 인간으로 대접도 못 받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아마 자기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 내려갔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골고다 가기도 전에 이미 자기 스스로 속된 말 쓰죠. 열받아서 폭발해서 그 화에 자기 스스로 못 이겨 쓰러지지 않았을까 예상도 해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절기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 묵상을 오디오로 매일 여러분에게 배달해 드리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을 향기로도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향기를 써보기도 하고, 로비에 성화를 전시하기도 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난절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좀 공감해 보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좀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시도들이죠. 그럼 모든 고난에 어떤 근접하는 그 시도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묵상하는 예수님의 그 조롱, 희롱당하는 이 부분을 만일 그냥 지나치고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만 눈에 자꾸만 그거 보고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 쪽에서 아주 정말 중요한 덩어리, 정말 큰 무게감을 놓치는 일이 되고 말 것이에요. 예수님은 희롱당하셨다. 군인들이 예수님께 저질렀던 행동을 딱 한마디로 단어로 표현하자면 희롱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표현했어요. 희롱이라는 단어의 뜻은 말,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짓이다. 예수님은 고발당할 때는 종교법으로 먼저는 고발당했습니다.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 성전을 허물어라, 다시 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신성모독한 죄로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세력에 저항하는 사람, 괘씸죄에 걸려서 고발당했지만 이후에는 그렇게 종교 권력자들이 볼 때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로마의 권력으로 예수를 처단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정치범으로 죄목을 변경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 시저 왕에게 대항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으로 죄목을 잡아서 로마 법정에 세웁니다. 예수님의 신병 처리는 누가 했을까? 그럼 결국 신병 확보는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정치범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하게 됐죠. 군인들에 끌려가서 희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제국주의 일본의 치하를 받았지만 식민지 국민들을 정복자들이 볼 때는 속된 얘기로 개돼지입니다.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실험 대상으로도 보기로 하고 총알바지로 쓰기도 하고 그냥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그냥 소나 나귀처럼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실정법을 위반해서 온 죄인이라면 더더욱 인간 대접하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잡혀온 죄수는 자칭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다가 거짓말을 일삼는 사기꾼입니다. 그들은 그 죄수를 희롱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왕 대접해줘야지 이러면서 놀리는 마음으로 왕이 입는 옷 색깔인 자색 옷을 입히고 근처에 보이는 가시나무를 뜯어다가 관을 만들어서 왕관을 씌워주고 그 가시를 씌우니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이마를 지나 피가 눈도 못 뜨게 만듭니다. 병사들은 보초서는 그 지루한 시간 뭘로 메꾸겠어요? 주로 군인들 보초서거나 뭔가 작업시키면 장난하면서 후배들 괴롭히고 후임들 괴롭히는 맛으로 시간 보내지 않습니까? 이 로마 군인들도 잡혀온 그 죄수를 갖고 장난질합니다. 왕놀이를 하죠. 죄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절하면서 놀려댑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절하는 척하면서 비웃는 장면, 여러분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모멸감, 수치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단순한 희롱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자로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신성도 무시되고, 죄 지은 것이 없는 유대인으로서의 인격도 부정당합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비웃음거리가 되는 순간을 맞죠. 그런 모멸감, 그 모욕감을 잘 드러낸 단어 하나가 갈대입니다. 갈대로 때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더 진한 모욕, 더 심한 조롱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갈대는 단단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쉽게 휘어지고 쉽게 부러지는 약한 식물이기 때문에 물리적 타격은 별거 아닌데, 물리적 타격이 없을수록 훨씬 더 치욕적입니다. 조롱의 의미가 더 강한 거죠. 자, 그 갈대로 맞아도 상처가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가장 큰 상처는 어떤 상처예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멸시, 무시당함, 조롱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아픔보다 훨씬 더 인간을 왜곡시키고 삐뚤어지게 만들고 찌그러뜨리고 인간 같지도 않게 자신을 자꾸만 눌러버리는 것이 바로 그런 모멸감, 희롱들이죠. 인생과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견디기 어려운 그 마음의 상처들 아닙니까? 간혹 뉴스로 접하는 유명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뭐예요? 대중들로부터 받는 모욕적인 댓글들이에요. 흔히 악성 댓글이라고 부르는 그 글들은 뭐 긴 논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범죄와 그 사람의 실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바로 자료를 들여대면서 길게 쓴 논문도 아니고요, 그런 장문의 의견서도 아닙니다.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툭 한번 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주 짧은 글인데도 불구하고 그 글들이 모욕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악성 댓글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장난질이죠.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바꿔 말하자면, 칼로 때려서 죽인 것도 아니고 몽둥이로 패서 죽인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댓글 하나 갈대로 툭 치고 죽인 겁니다. 갈대로 쳐서 죽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무시당할 때,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 없다고 무시당할 때,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조롱당할 때, 또는 신앙을 지키려다가 손가락질 받을 때,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감 당할 때, 배신당할 때, 그런 상처받을 때,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왕창 무너뜨리고 분노와 원망이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그런 심적인 마음의 병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갈대를 가장 아픈 폭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몽둥이로 맞아 먹는 상처는 멍이 사라지면서 잊혀져 갑니다. 갈대로 맞은 상처는 마음에 병을 깊이 남깁니다. 마음에 생긴 몽자국은 시간이 지나도 쉬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짙게, 짙푸르게 검은색으로 변하고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진해집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갈대로 맞은 상처는 스스로가 자꾸 곱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기억이 납니다. 상처를 곱씹고 되뇌이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갈대로 툭 치고 지나간 사람은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몸짓, 자신의 태도, 기억도 안 납니다. 하나, 갈대 맞은 사람만 그 말을 곱씹고 그 눈빛을 쥐하로 떠올리고 그 몸짓에서 느껴지는 모멸감과 수치스러움을 쥐하로 묵상하게 되면서 상처를 아물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상처를 더듬고 파면서 더 큰 병이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대인관계가 말썽을 불리기도 하고, 가정의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너무 많은 병들이 그 갈대로 맞은 상처에서 생기는 거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무게, 대부분의 무게는, 대부분의 아픔의 질량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인 걸 기억해야 돼요. 종종 교회 내에서 갈대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 큰일이 난 것처럼 요란해서 들여다보면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갈대로
톡 치고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처를 크게 입습니다. 악의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데미지가 심각하게 입혀집니다. 세게 때려서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맞은 본인이 크게 해석하고 자꾸 곱씹고 상처를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갈대로 톡 치고 지나간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겠죠.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그 사람이 막 망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못 했다고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갈대로 맞은 사람에게는 심각한 상황인 거죠.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오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의 상처, 혹여나 갈대로 맞은 상처가 있다면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 때마다 꼭 듣게 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이 평화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좀 나음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모멸당하신 것이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너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욕을 당하고 그런 수치를 당하고 막 그 채찍에 맞았는데 네가 아직도 안 나았어. 그럼 예수님 뭐예요? 나는 그렇게 마음의 평화가 깨지도록 온갖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온갖 억울함을 다 당해서 네가 좀 잘 되길 바랬는데 평화를 누리지 못해. 그럼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했을까? 나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왜 내가 이걸 다 뺏겼을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정말 의미 있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평화를 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런 것이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순절이 진짜 사순절이죠. 사순절 절기 지키고 40일 지나면 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입지 못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오지 않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괴롭고 여전히 그 상처를 곱씹으면서 모멸감,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나 자신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 왜 십자가 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그런 갈대에 맞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우리도 갈대에 맞아 쓰러져서 허덕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반응의 첫 번째는 침묵이에요. 예수님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변명하거나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 때마다 또 듣는 유명한 성경 구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7절 말씀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갈대로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대들 힘이 없고 반항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결과를 신뢰하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할 말 다 하고 살아도 돼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신 분은 내 감정, 내 분노 다 터뜨리고 사세요. 다음은 없으니까. 희롱의 말에 더 높은 소리로 맞설 수도 있고 더 격앙된 감정으로 입을 열고 싶을 때 잠언이 주는 충고가 있어요. 잠언 30장 말씀에 보면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당연하죠. 우유 막 젖으면 그 치즈 되는 거 아닙니까? 코를 비틀면 어떻게 됐어요? 코피 나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당연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를 격동하면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다툼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잠언의 충고,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뭐 더 이상 탈 게 없는데 뭐. 네.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네. 우리가 말을 옮기고 남에게 그 말을 전하고 더 큰 소리로 그것을 대변하고 항변하고 서로 말을 더해서 그렇게 엉겨 붙으면 땔감이 풍성해. 계속 불이 활활 타올라요. 네가 나무 하나 집어넣고 저 사람이 또 하나 나무 집어넣고 계속 거드는 사람들 생기면서 점점 더 불이 활활 타올라. 나무 대주는 사람 없어지면 말쟁이들도 재미없어서 못합니다. 싸움도 재미없어서 안 됩니다. 대들어 주니까 싸움도 재밌는 거지 아무 반응 없어 보세요. 재미없죠. 믿음의 힘으로 모욕과 조롱을 극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상황을 해석해내야 되죠. 그리고 그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죠. 예수님은 억울함과 모욕에 대한 부담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계속 밑에서 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뛰어내려 보라고, 너도 구원해 보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 몰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을 몰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걸 몰라. 하나님이 다 마지막 판결 때에 다 항목에 집어넣는 것을 자기들이 몰라. 그러니까 저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갈대로 치는 이들을 자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조롱을 받은 분을 보면 덜 억울합니다. 나보다 더 세게 모욕감을 받은 사람을 보면 우리의 감정이 좀 무뎌지지 않겠습니까? 나만 당하는 것 같을 때 화 엄청 나죠. 나만 이런 짓 당하면 정말 못 참죠. 하지만 아휴 저 양반이 저렇게 고생했는데 저런 분도 있는데 라는 거예요. 모욕과 조롱당할 때 인간적 감정으로만 보면 분노하고 반격하고 싶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도 조롱받으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보복이 아닌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면 더 큰 상처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겨라. 내가 화내봐야 주먹질 몇 대 주는 것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화나면 이건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에 그 판결을 내리시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센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세 번째는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기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인 걸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붙잡고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나 이렇게 억울해, 나 이렇게 분통이 터져,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어, 그거 해결 하나도 안 됩니다. 에가서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참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너무 그래서 억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이루시고 다 기억하시고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것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다 들춰내세요. 다 보여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셔서 무덤에 묻히시고 죽으시는 것 같았지만, 그게 억울함의 끄트머리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시 오실 왕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아멘. 그의 때, 그분의 때 반드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갈대로 맞아봤는가, 이런 설교 제목인데, 사실 설교 제목을 이렇게도 하고 싶었어요. 갈대로 때려봤나? 갈대로 때려봤습니까? 갈대로 때린 적 없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말이죠. 교회는 그래도 세상과는 달리 착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착한 사람들 많이 모인데 맞죠? 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들은 몽둥이로 맞고 그런 분은 없어요. 뭐 누가 홧김에 그 집에 가서 확 불을 질렀다든지 말이죠. 뭔가 홧김에 교회에서 막 그냥 몽둥이로 와서 막 쳐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든지 뼈를 부러뜨렸다든지, 뭐 교회에서 이런 싸움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안 싸웁니다. 왜? 우린 착한 사람이니까. 우린 다 착해요. 대단한 협박이나 공격으로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서 뭐에 상처받아요? 다 갈대로 맞아서 상처받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몽둥이 공격을 못하니까 갈대로 때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걸로라도 어떻게 보복을 해야, 이거라도 어떻게 좀 깎아내려야 내 속이 좀 편안해질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갈대로 때리지 말고 몽둥이로 때리는 걸로 우리 이렇게 합의를 봅시다. 우리 거의 교회에서 받는 상처는 갈대 맞은 상처예요. 그 갈대 맞은 상처로 교회 떠나는 분들 부지기수예요. 그 갈대 맞은 걸로 예수를 아예 안 믿게 된 사람들 바깥에 부지기수예요. 신중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갈대로 때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한번 다시 묻고 싶어요. 갈대로 맞아보셨습니까? 다시 묻고 싶은 것은, 갈대로 남을 때려본 적 있으십니까? 김희자 씨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워낙 강렬한 책 제목 때문에 그 제목을 기억합니다.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 갈대로 때렸기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서 벌써 때린 기억도 없는 것은 아니시겠죠?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왜? 너무 가볍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발설한 일이기 때문에 기억에도 없어요. 하지만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또 더 마음이 내키신다면 당사자에게도 사과하는 화해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린 사람은 잊었다 해도 갈대에 맞아본 사람은 절대로 잊지 못할 터인데, 그런 분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때린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 혼자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로 주님 만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절의 그 묵상을 쭉 같이 걸으시면서 예수님 뒤쫓아가면서 여러분 상처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만져주세요. 내 스스로 예수님께 보여드리세요. 나 이렇게 많이 흉터난 거 보이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이거 다 나을 것 같아요. 제발 한 번 만져주세요. 보여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상처를 보여드리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그거 만져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하는 그런 은총이 넘치는 사순절, 이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받으신 희롱, 갈대로 머리를 맞고
얼굴에 침이 뱉어지고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놀려대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걸 견디셨을까요?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의 무게를 기억하며 이 사순절 절기를, 아니 우리 인생 전체에서 꿋꿋하게 갈대로 맞은 상처를 극복해 나가며, 또 내가 입은 상처를 기억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갈대로 때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비난의 마음을 닫아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성도들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풍만이 넘치는 사순절 절기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하는 예수님의 말씀 들려지길 바랍니다. 만져주세요. 혹여나 예수님처럼 갈대로 맞은 상처가 마음에 있진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갈대로 상처를 준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부모님에게 갈대로 때린 적은 없습니까? 가까운 셀 식구에게, 가까운 신앙의 동료들에게,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는 중에 혹여나 갈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비난의 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런 치유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내 안에, 내 입술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런 조롱을 참으셨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모욕감을 누르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주님은 그 억울함을 어떻게 감내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 조롱과 고난과 압박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힘차게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